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유익은 역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일수록 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이라는 고난 역시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더 사모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고난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경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듣는 성경 이야기 제19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제자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간 앉은배기로 살아온 사람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까지 일으켰답니다.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보여지는 예배라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라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아멘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할렐루야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못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툰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방패와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고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폭풍과 비바람 그 너머에서 항상 우리를 향해 미소를 보내고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한 기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에드먼턴 땅에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이름 그대로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세상의 풍조와 망령된 행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을 잘 지켰노라고,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었노라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혹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나누어주는 기도의 용사, 기쁨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비드-19이라는 상황이 비록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킹스 키즈 유초등부 자녀들을 위해 예배 후 액티비티 자료를 교회 단체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자 이름 찾기 게임과 칼라링과 크래프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2제자 미니 아코디언 북입니다. 아시죠? 자녀들의 믿음 성장, 부모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감사일기는 4월 마지막 날에 교회 단체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33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세 군데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또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3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주 멋지고 좋은 진국 같은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분과 함께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시고 묵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분, 여러분이 만났으면 하는 한 분, 창세기 24장에서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일까요? 아니면 라반일까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면서 나중에
장인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라반도 아니고 설교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하셨겠지만 32절 표현을 빌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먼저 23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들 이삭의 나이가 계산이 되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당시 나이로는 상당히 노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내 사라의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뒤에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4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야말로 귀한 너뚱이 아들입니다. 또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24장에서 노총각 아들 장가 보내기 대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부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바로 이 늙은 종, 그 사람입니다. 그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장 2절에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고 관리하게 한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처럼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의 중차대한 결혼 문제를 선뜻 믿고 맡긴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아내에게 유서를 맡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야, 우리 집 사람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한 승용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캘거리를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야,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나 하나 때문에 차를 다시 돌려갈 수도 없고, 그때 저는 바로 캘거리에 있는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 목사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저 차에서 지금 내가 에드먼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때 그 친구 목사는 어떤 티끌만한 조건 하나 달지 않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지금 당장 나를 태우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 차를 타고 3시간 반을 달려 에드먼턴으로 와서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 부럽지 않습니까? 급할 때 아무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친구,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 관중과 포수과 사이 같은 관포지교, 질환지교, 간과 슬개를 꺼내 보일 정도로 진실한 간담상조, 이런 믿을 만한 친구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친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전화하면 바로 달려오실 거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맡겨도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고 내가 필요해서 부탁할 때 흔쾌히 알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부탁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기분 좋게 흔쾌히 이 일을 맡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비밀 특사로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허벅지는 히브리어로 야레크라고 하는데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야곱의 몸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KJV에서는 which came out of his loins.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허리, 국부, 생식기에서 나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의 아브라함 허벅지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늙은 종의 손을 넣게 했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인 생식기에 손을 대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맹세 방식은 족장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인 것입니다. 결국 주인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가 가진 권위를 그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자신의 고향 하란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첫째, 종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둘째, 현재 우상 숭배가 강한 가나안 땅 사람보다는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고향 사람과 결혼해야 신앙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도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낙타 10마리와 모든 좋은 금, 은, 폐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늙은 종은 드디어 지금 거리로 환산해 보면 대략 700-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나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17일 정도는 걸어야 이곳 나홀의 성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좀 황당한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한 배필이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늙은 종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늙은 종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자신의 입장이 아닌 주인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늙은 종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종입니다. 그 종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도 전폭적인 신뢰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은 이 종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둘 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하는 그 종의 모습도 귀하고 귀하지만 아브라함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행동하였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빛나고 날카로운 명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뎌져 못 쓰는 칼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건주자적,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말입니다. 화장실 갔다 온 사람에게는 화장실 냄새가 나고 화장품 가게에 갔다 온 사람에게는 화장품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쨌든 늙은 종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동네 우물가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늙은 종과 그 종이 몰고 온 많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사막을 헤치고 온 여행객과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대접할 줄 아는 성실함과 착한 마음을 가진 이 소녀가 바로 이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나그네와 낙타에게 물을 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을 눈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는 늙은 종과 또 따라온 다른 종들 몇 명이 더 있었겠지요. 그리고 약 2주일 이상을 등에 짐을 잔뜩 지고 사막길을 건너온 낙타가 10마리 있습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이던 낙타는 보통 300kg 정도 되는 짐을 싣고 하루에 16km 정도를 걷습니다. 꾸준히 걸으면 하루에 18시간도 걷고 약 30일 정도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죠. 한 번에 약 5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데 시간도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꺼내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간 낙타가 10마리이고 한 마리당 물을 50리터 정도 마신다고 쳤을 때 낙타 10마리 곱하기 50리터는 500리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생수통이 15리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에게 필요한 물이 500리터라고 하면 이런 생수통이 33개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감 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플라스틱 용기로는 약 5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집에 있는 온갖 살림살이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이런 플라스틱 용기로 약 100번 이상 물을 길어줘야 합니다. 또 만약 물을 깃는 두레박이 3m짜리였다면 약 170번 정도 물을 길어야 합니다. 노동도 노동이지만 걸리는 시간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2주 이상 사막길을 걸어온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최소한 2시간에서 5시간 정도까지 물을 길어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20대 여자의 몸으로. 이처럼 당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일은 강아지 몇 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노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가 버리면 리브가가 나그네와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는 행위는 그냥 일상의 작은 친절로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오늘 리브가의 태도는 작은 친절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친절이요 관대함이었던 것입니다. 늙은 종이 도착하자마자 했던 황당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낙타에게까지, 이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한 기도는 결코 생각도 없고 섣부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늙은 종이 마침 리브가를 발견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리브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쯤에서 그 늙은 종은 힘든 고생을 마다하고 기꺼이 물을 대접하는 리브가의 행동, 그 너머에 있는 리브가의 성품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여자를 보내주셨는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다음에 리브가에게 귀금속 장신구를 주면서 누구의 딸이냐, 혹시 내가 머물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동생 버두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자 늙은 종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드디어 51절과 52절에 가서는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 라반이 이 결혼을 허락합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고 허락했을 때, 다시 말해 늙은 종은 자신의 소임을 완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늙은 종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처럼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종입니다. 이 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자동 기계처럼 바로 찬양이 작동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33절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리브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오빠 라반이 발 씻을 물을 떠다 주고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목민들의 일상적인 손님 접대법으로
당연한 예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제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저도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미생보다 더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이 늙은 종의 철저함과 겸손함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늙은 종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더구나 이 늙은 종은 오랜 여행길에 피곤하고 무척 흙이 졌을 것입니다. 음식부터 먹는다고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음식을 앞에 두고 해야 할 이야기부터 주인의 일부터 꺼냅니다.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지켜볼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은혜를 받은 것은 이 늙은 종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구태여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창세기 15장 2절에 근거해서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상 그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비록 성경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의 신분이지만 이 늙은 종처럼 성경에는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 무명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동방 박사들, 정작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죠. 또 나만 장군을 살린 여종과 부하들, 중풍병자를 침대에 실어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 가나 혼인 잔치집의 하인들, 또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 그리고 말씀만 하소서라고 고백한 로마의 백부장.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들 무명용사들의 행적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작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에 오베르랑 목사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오베르랑 목사님이 젊었을 때 눈 덮인 알프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베르랑 목사님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상처도 싸매져 있었고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목사님을 극적으로 구출했던 것입니다. 오베르랑 목사님은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의 이름과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아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뭔지 아시오? 라고 또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름은 모른다라고 대답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 이름도 제 주소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이 늙은 종의 믿음이나 인간성, 성실성, 책임감이 컸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보기에 합당했다는 것이겠죠. 눈을 크게 떠보면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저분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름 없는 일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는데요. 다들 이름 내기 좋아하는 이 시대 풍조에 마음과 시선을 두지 마시고 앞으로 살면서 이 늙은 종과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묵상도 해보시고 이분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또 이분들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좋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아브라함의 종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확신한 믿음과 겸손한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이름은 쇠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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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선진들의 겸손한 섬김을 본받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민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